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붙잡혀서 이제 끌려오셔서 이제 수모와 또한 수치를 당하시고 또 고난과 또 고통을 당하시는 이제 순간이 점점 깊어지는데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가장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의해서 거부당하고 받음을 받으며 또 배반을 당하는 그 아픔과 또 그 마음의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거라 하는 것을 또 이미 아셨고요. 또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사실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가운데서도 혹시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계셨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실망스럽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또 3번을 부인하는데 그것도 무슨 로마 군병이나 군사의 앞에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게 되면은 한낱 여종 앞에서 부인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인할 때는 또 다른 여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장소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앞문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다가 만난 여종에게 또한 부인하게 됩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결코 아니다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3절에 보게 되면은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도당이다, 예수와 같은 도당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아마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방언, 갈릴리 액센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쉽게 또 확인을 받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참 안타까운 것은 그냥 모른다 하면 될 텐데 불구하고 74절에 보게 되면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그런 부인하고 있습니다. 맹세까지 했다고 하는 것이죠. 맹세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가장 예수님께서 아끼던 또 수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베드로 자신도 얼마나 자신에 대한 실망을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 살아가시면서 혹시 배반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이 가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모르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참 가까운 사람, 정말 믿었던 사람이 배반했을 때, 나를 부인했을 때, 그리고 다른 쪽에 섰을 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특별히 가족과 같은 사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을 거두어서 사랑했건만 그렇게 배반하고 자기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할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그냥 동물, 짐승적인 것이고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은 참된 인간적인 것이고 또한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것은 사단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을 은혜로 갚는 것은 바로 하나님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공감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인간 사회를 바라보게 될 때에 야, 이게 인간적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못한
사단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이제 듣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다 짐승은 거두어서 익혀 기르되 머리 까만 짐승은 기르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다른 짐승들은 그래도 이렇게 사랑해주면 사랑해주는데 머리 검은 짐승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많이들 경험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인간이 왜 이렇게 사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들어옴으로 그 신성한 것이 왜곡이 될 때에 사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동반자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러나 이 죄로 인해서 왜곡당할 때에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괴자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도요, 사실은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모릅니다. 창조한다,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기라고 하는 그 죄악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에 아벨을, 그것도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그런 참혹한 죄를, 사탄적인 죄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것도 아시겠지만 루시퍼, 굉장히 거룩한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그가 이 땅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 보게 되면은요, 이 사단의 숫자도 보통 6자로 바로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6자는 7 하나 빼기가 바로 6입니다. 거룩한 것에서 하나만 왜곡이 돼도요, 이것은 사탄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참 두렵습니다. 거룩한 신성한 교회가 진리를 왜곡할 때, 또 목회자로서 종교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이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으로 바꾸어질 때에 이것이 사탄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다, 인간의 현실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싫거나 좋거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베드로는 그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안다는 것만큼 사실 지혜로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진정 자신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가리라. 그랬을 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저는 결코 내가 죽을지언정, 죽을지언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에요, 절대로라고 하는 단어 쓰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저는요, 저라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을 더 쓰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사실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죠. 여러분,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소크라테스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그가 이야기한 말이라고 다들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헬라의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탈레스가 먼저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다. 탈레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을 아는 것이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남이요, 다른 남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할 때가 있어요. 왜 가끔 저도 이제 젊은 시절에 머리를 길게 긴 적이 있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그게 제가 다른 사람 보기에 지저분해 보이는 줄 몰랐어요. 근데 제 멋에 산다고. 근데 주위에 있는 우리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야, 머리 깎아라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뭐 오래 가지는 않았는데 머리를 깎고 보니까 산뜻하더라고요. 남들이 나를 보는 것이 어떨 때는 정확할 때가 또 많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더 잘 알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신보다, 당시에 있는 궤변 철학자들보다, 당신들보다 내가 더 지혜로운 것은, 너희들은 네가 너희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딱 한 가지 아는 게, 나는 나를 모른다고 하는 걸 아는 거다.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베드로라고 사람이 불러주니까 자기가 진짜 반석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원래 베드로의 첫 이름은 여러분 아시죠? 시몬입니다. 시몬은 어떤 이름이냐면요, 잘 듣는다는 이름인데, 그게 좋은 의미로는 잘 듣는 건데 안 좋은 의미는요, 귀가 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확 막 분을 내면서 막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갈대 같은 사람을 또한 시몬이라고 지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이제는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하는 거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마 수제자의 이름으로도 걸맞는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너만은 흔들리지 말아다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반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사실은 그 삶의 반석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 보게 되면은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를 첫 교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고백은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그것이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반석인 줄로 생각했던 거죠. 나는 베드로인데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만큼 참 허무한 게 없어요.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뭐 정말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지 말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지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뭐 그래서 그런 농담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뭐 부모도 못 믿고. 믿을 거는 나 자신을 믿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믿고 주목을 믿고 건강을 믿고, 여러분 건강을 믿고 소유를 믿고 그것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 분신과 같은 내 자녀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다 우리를 떠나가 버리면은 그 누구를 의지하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속으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가슴 아픈 게 뭘까요? 네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네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배반할 수가 있어? 내가 너에게 쏟은 정성이 어떤 건데? 목사님, 제가요 그 사람을 정말 내 가족처럼 내 식구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요즘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참 힘든 건요,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야 될 것은 우리 자신에게 쏟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 그냥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무 속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보면 청년들 가운데, 저도 이제 청년들 지도를 이제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냥 죽고 못 산다고 그렇게 사랑한다며 하다가도요, 막 나중에 막 헤어지는데 막, 야, 무섭게 헤어지더라고. 그럼 그 사랑이 뭐야? 그때는 진짜 사랑인 줄 알았어요. 유일한 사랑인 줄 알았죠. 그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됐냐?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탓할 수도 있겠지만은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생각도 조속으로 변하지 않나요? 아니, 누굴 믿기는 누굴 믿어요? 저를 어떻게 나를 믿어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데 그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짐이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쏘갔다고 하는 그 아픔, 나 자신에게 실망이 되었다고 하는 아픔이 베드로에게서는 눈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있었기에 베드로는요, 이 실패가 있었기에 그 실패를 인정하고 자신을 깨어서 정말 자신을 쏟아내는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 베드로는 진정 나중에 주님을 위하여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로마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룟 유다는 보면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막 분노해가지고는 그냥 은삼실전을 그냥 내동댕이 치고 제사장들 발 앞에, 그리고 가면서 아마 계속해서 분노했을 거예요. 실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에 그 분노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돌리게 된 사실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에서 있어서 눈물이 필요해요. 이것을 회개의 눈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자신의 그 brokenness, 자기의 깨어짐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참 보면 여성들은 참 많이 우는데, 많이 운다고 그래요. 1년에 한 60번도 운다고 그러는데, 외국의 조사를 의하면은 남성들은 한 1년에 15번. 요즘에 이제 중년 남성들 나이 들어가면서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 남성, 그게 외국 통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국 남성은 한 번, 두 번이라도 울까? 그냥 망치질 하다가 잘못 손 때려가지고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물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가시나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촉촉해질 때에, 그 회개의 눈물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향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또 모니카의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어느 하루
그냥 깊이 묵상하고 참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때 지나가면서 어떤 아이들이 take up and read, take up and read,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들어서 읽었을 때 로마서 나오는 정말 이 밤이 어두웠으니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참회록을 보게 되면은요, 엄청 울어요. 어거스틴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냥 통곡하면서 울면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저도 사실은, 목사님 왜 이렇게 참, 말씀 전하면서도 막 잘 웃기도 하시지만 왜 잘 울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참 차가운 남자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주님 만나니까 아니에요. 그 만났던 그 순간이 엊그제 같은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막 눈물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어떤 때는 저도 미치겠어요. 왜? 제가 너무 바리새적으로 살았거든요. 와, 진짜 자기의 충만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막 마음으로 정죄하면서요.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나는 안 그래. 그런 식으로. 그러나 내 안에 얼마나 어둠이 많은지, 하나님 앞에 교만이 많았는지. 그러나 삶의 고통과 아픔들이 다가오면서 이런 것들이 다 부서지면서 정말 본물처럼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본물 터지듯이. 자기의 깨어짐이었습니다. 철저한 자기에 대한 부인이었죠. 이제는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나의 자신에게도 확신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지는 베드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서 삶에 있어서 정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누가 어떤 참혹한 죄를 벌였을 때 나도 저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유태인 600만 원을 학살했던 그 아히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 뿔 달린 사탄 같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너무 평범한 아저씨처럼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현실, 인간의 그 존재에 대한 현주소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많은 경우에 필요할 때는 주님 찾지만 별로 필요 없을 때는 우리를 주님을 부끄러워할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말 솔직해진다면, 솔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돌입했을 때에 베드로처럼 그 닭 우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은 실패해요. 인간은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범죄함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것을 주님께서 역전시키셔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소중한 말이 있죠. 모든 성인들에게도 항상 과거는 있다. 과거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거가 너무 어둡고 짙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무력함과 우리 자신의 죄성들을 주님 앞에 눈물로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와 어두움들을 다시 들이켜서 더 환한 영광으로 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성공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죽음마저도 부활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실패를 하나님의 성공과 영광으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서 가끔 나는 참 불행하고 실패한 인생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도 가장 인생에 실패한 예수님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죠. 부활의 날이 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실패의 순간이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실 때에 베드로는 영원토록 역사가 잊지 않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본질,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본질, 베드로와 같은, 가룟 유다와 같은 다른 제자들,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